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결혼과 가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견과 또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또 그런 이혼율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결혼할 바에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만 특별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은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무 이유로나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어떤 이유에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힘써 지키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흐름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이유가 있다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었는가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룹에서는 남편이 그냥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모든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만들면 그게 이제 이혼할 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남자로서는 여자를 쉽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을 했을 경우에만 여자를 이렇게 버리고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이라는 개념도 어떤 특정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가 그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들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면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기는 게 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찬성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돼 보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의 의미를 이제 짚으시면서,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성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이라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혼은 사랑과 신실함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결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 큰 깨달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과 또 부부의 위기가 있고 흔들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이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결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 결혼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혼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7절부터 9절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또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이 모세,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떠나도 된다,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죄와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라고 하면 이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보면요,
남자들이 그냥 편하게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래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약한 위치에 있었던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할 때에는 이혼을 할 때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혼 증서를 받아야지만 자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그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마음 편하게 이혼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였던 이 아내를 보호하고, 또 이런 남편으로서도 이런 출혈과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것을 제고하고 고려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제도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결혼을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이제는 또 제자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결혼 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냥 너무 복잡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 보통 마음과 보통 힘으로는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매이고 살아야 되고, 또 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매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가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질문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말 똑바로 듣고 또 말대로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 뒤에 예수님은 그래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혼도 할 수도 있지만 독신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를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바울 우리 선생님이 혼자 살았다라고 하면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도 독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본질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부부의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인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다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잘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부와 가정의 삶도 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오시지 않았어도 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또 그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 또 무엇보다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 2절